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합니다. 부끄럽고 좀 보이기 싫은 이야기들도 다 들어있어서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잘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일지라도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인 일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은 술에 취해 두 딸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행한 죄악은 정말 치밀하기까지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사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정도인데 마음 먹고 찾으면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잘못된 모습들까지 다 기록하여 주셨는지, 이렇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들만 다 기록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 임하였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럽니다. 그러나 잘 되는 일,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5장의 내용에는 우리가 실제 부딪히게 되는 유혹,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조적인 두 인물 그룹이 보이게 되는데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 앞에 자신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가 받은 이러한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아나니아의 이름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이 삽비라의 이름 뜻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것을 얼마를 감추고 모두 내어놓은 것처럼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겠습니까? 명예 때문이거든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좀 뽐내고 싶기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같이 성도가 작은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이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 자기를 좀 알아주기만을 바라며 다니시는 분들, 거룩한 행동이라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재물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들이 교회 다니는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타협하는 것은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그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도,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참아야 하는지, 왜 맞아야 하는지, 왜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이 그리 기쁜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외로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또 사람들의 칭찬이 따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으면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것 가운데 얼마를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요, 감추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성령을 속인 죄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실 자신이 가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조금만 드려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받았던 똑같은 존경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는 싶고 사실 그만큼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의 판 일부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인 양 거짓으로 드렸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희생 없는 갈채 그리고 헌신 없는 안락을 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칭찬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없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헌신된 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후에도 맛있는 식사와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묵묵히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한없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가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가 자신의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되고 갈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존경을 받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바나바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것이고 바나바의 진실된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그 받고 있는 존경에만 시기하고 질투해서 욕심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진실된 마음으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서 방해되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결하게 신실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 또 안으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 밖으로는 핍박이 거세어집니다.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두개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가 5장 14절에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이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 하는 요청이 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이어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정도라면 이들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요 옥에 나타나서 사도들을 꺼내어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공회에서 다시 세우려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도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옥을 뜯고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열어준 문으로 그대로 걸어서 나와서 성전에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 하니까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옥의 문은 그대로였고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제사장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 보내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들을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강제로 데려오지는 못하고 기다렸다가 그냥 데려와서 공회 앞에 세우고 다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5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어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이들이 신문하는 게요 참 재밌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미 사도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잖아요.
아침에 신문을 하려고 했을 때에서 비로소 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옥에서 나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옥에 나간 것에 대한 그런 잘못을 추궁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바로 뭐라 그래요? 자신들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가르쳤냐고 책망만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진 그런 태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미움과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회에 갑자기 잡혀가기도 했고 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풀려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문제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덜 두려웠던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바른 태도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신의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변호를 하지 않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 반유대적인 사상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휴머니즘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외부의 핍박에 대항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일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서 제시된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그런 그 상황 속에서의 부끄러운 일, 무엇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성령께서 직접 간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그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냥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인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죽으라고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고 숨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속인 죄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온 사도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니까 막힌 담을,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한 사람 가말리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은 특출한 유대 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의회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등장한 가말리엘이 사람들을 다독입니다. 가말리엘은 이전에 공회의 견해와 반대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다 흩어지고 그들이 하던 주장도 다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런 사람이 될까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풀어주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을 통해 사도들을 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욕받는 것은요, 결국 내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거꾸로 증명이 되는 것이 참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확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혹은 우리 지체들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이 주는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탄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두려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들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움직이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따르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들이 늘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